아바타의 강림에 나오는 내용 오늘 함께 하겠습니다. 신들의 부러움. 1949년 10월 19일 우리는 시루루에 있는 영화관에 살고 있습니다. 어제 17마일을 걸은 후 휴식을 취했습니다. 수파에서 걸어온 길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바바는 그들 남자 동행자들을 다음과 같이 놀렸습니다. 여자들은 16마일을 쉽게 완주했습니다. 사실 그들은 당신들이 너무 느려서 속도를 높일 수 없어서 장애가 있다고 불평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여자들은 식당에서 주문한 밥과 달을 바바와 함께 먹었습니다. 바바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다음날 아침 버스를 타고 다음 정류장으로 이동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아직 어둡고 마을 사람들이 일어나지 않았을 때 떠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은 디왈리 빛의 축제였습니다. 이윽고 폭죽이 터졌습니다. 그런 다음 또 다른 폭죽이 터졌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더 심해졌습니다. 점점 더 많은 폭죽이 터졌습니다. 바바는 무대의 먼 구석에서 쉬려고 했지만 밤 11시가 되자 고호를 불러서 물었습니다. 이게 다 무슨 소리입니까? 쉬고 싶은데 쉴 수가 없어요. 가서 동료들에게 말해주세요. 고호는 가림막이 그쪽을 가리고 있어서 무대 뒤에서 남자 동료들에게 다가갈 수 없었기 때문에 홀을 돌아서 그들에게 가야 했습니다. 그녀가 그들에게 말했을 때 그들 중 일부는 집주인의 집으로 갔지만 주인 남자는 사람들이 디왈리에서 폭죽을 피우는 것을 막을 방법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아무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들은 너무 피곤했고 쉬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바바는 다시 누웠지만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메헤라는 회상했습니다. 우리는 11시쯤이면 폭죽이 멈출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그리고 12시가 되자 바바는 손뼉을 치며 이게 뭡니까? 나는 쉴 수가 없어요. 이것은 매우 불편합니다. 라고 했고 만달리가 나가서 막으려고 했지만 누구에게 말해야 할까요? 집들은 너무 많았고 그들이 폭죽을 터뜨리는 것을 막을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디왈리였고 그것을 축하하는 것이 전통적이었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바바는 말했습니다. 이제 일어나 모두 짐을 꾸립시다. 우리는 일어나서 침구와 가방을 챙겨야겠어요. 차 한 잔도 없이 그 어떤 것도 안 되었습니다. 바바는 우리에게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빌린 버스에 타라고 말했어요. 우리는 지금이 한밤중이기에 조용히 버스에 몰래 들어가 자리에 앉으면 아무도 바바에게 다르샨을 달라고 그를 방해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우리가 떠난다는 소문이 퍼졌고 사람들은 바바를 보기 위해 골목으로 몰려들었습니다. 바바는 군중이 흩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말을 듣고 아무도 그에게 절을 하거나 그의 다르샨을 받으려 하지 않은 한 그들을 그대로 두어도 괜찮다고 말했어요. 바바와 우리가 버스로 이어지는 좁은 통로를 걸어 내려올 때 사람들은 조용하고 엄숙하게 서 있었어요. 비록 아무도 바바에게 절을 하지 않았지만 메헤라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절을 할 때 우리는 너무 어색했어요. 라고 회상했습니다. 남자 동료들은 이미 대형 구경 교통버스에 짐을 싣고 바바와 함께 뒷좌석에 앉은 남자들과 앞 몇 줄에 앉은 여자들 사이에 천을 가림막으로 묶어 놓았습니다. 메헤라는 계속해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좌석이 너무 좁아 편안하게 앉을 수 없었어요. 하지만 이전 여정의 피로와 수면 부족으로 인해 우리는 버스의 움직임에 따라 고개를 끄덕이고 흔들리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죠. 제 기억으로 고헌은 운전기사 뒤에 앉아 있었고 운전자의 모자 뒷면을 훤히 볼 수 있었어요. 반쯤 어둠 속에서 그것은 매우 유혹적인 둥근 쿠션처럼 보였고 바바는 반농담으로 그녀에게 앞으로 넘어지지 말라고 했는데 그렇지 않으면 그녀는 이 유혹적인 백에 의해 엎드릴지도 모른다고 농담 반 진담 반으로 경고했어요. 버스는 시끄럽게 덜컹거렸지만 많이도 졸고 있었습니다. 메헤라는 바바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깨어 있었고 바바를 보고 생각했습니다. 길에서 걸어가면 누군가가 바바를 알고 그를 방해했을 수도 있으니 우리가 버스를 타고 푸나로 가는 것이 좋은 것이다. 2시간 후 그들이 푸나에 접근했을 때
바바는 눈에 띄지 않기 위해 도시 외곽에서 차를 마시고 싶다고 말했고 일행들은 적당한 식당을 찾으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메헤라는 일행이 차를 마시지 않고 한밤중에 떠났기 때문에 우리는 이 소식을 듣고 너무 기뻤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바바는 우리가 모든 것에 감사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차를 몰고 도시를 가로질러 마을 건너편에 있는 사타라 방향의 이란인들의 카페에 들렀습니다. 바바는 따은 머리가 보이지 않도록 그의 목도리를 묶었고 내려와서 남자 동료들에게는 찻잔 2개를 가져와 메헤라와 다른 한 명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고헌은 2개를 더 가져왔고 그들은 버스에서 차, 빵, 버터를 먹었습니다. 당신은 편안한가요? 바바가 물었습니다. 잘 먹었어요? 모든 것이 너무 맛있었어요. 라고 메헤라는 회상했습니다. 그들의 여정은 계속되었고 버스는 그날 저녁 늦게 벨가움에 도착할 때까지 다시 정차하지 않았습니다. 그곳에서 비슈누는 탈라크와디라는 시골 교회에 머물도록 그들의 숙소를 마련했습니다. 장소를 찾는데 1시간이 걸렸고 이미 어두웠는데 여기도 비가 많이 내리고 농장으로 이어지는 길이 진흙투성이었습니다. 게다가 남자 일행을 위해 지어야 할 기와 지붕과 타타벽으로 된 오두막은 아직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새 바닥의 시멘트는 여전히 젖어 있었고 흙과 진창이 사방에 널려 있었습니다. 쏟아지는 비에 트럭 하역이 힘들어 필수품만 꺼내고 나머지는 다음 날 내릴 수 있도록 남겨두었습니다. 바바는 남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이러한 불편함들은 우리가 통과해야 하는 사티야나시, 완전한 파멸로 향하는 첫걸음입니다. 다음 날 그는 말했습니다. 만일 훈련 기간이 성공적으로 끝나면 우리의 절망적인 삶은 신들의 부러움을 살 것입니다. 에루치는 바바에게서 유래한 단어인 사티야나시를 덧없는 모든 것의 완전한 소멸, 매 단계마다 자신에게 닥쳐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정의했습니다. 메헤라와 메허의 신성한 사랑 제2권 428페이지에서 430페이지의 내용이었습니다. 데이비드 펜스터 첨부.